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쌀쌀한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자, 교독해서 보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39장과 40장의 시간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약 160년에서 170년의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을 이해하고 이사야서 40장을 볼 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훨씬 더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사야서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연약함, 죄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끝이 나죠. 그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과 40장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예언과 성취의 관점으로 보면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너무 분명하게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4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며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내용들,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사랑을 주셨는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지 않았다. 근데 이방 민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주신 땅이야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호와의 백성이 심판받는 모습을. 왜요? 근데 그들이 왜 심판받을까요?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들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시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학자들은 그발 강가 주변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 부렸던 운하 건설이라든지 하천 정비라든지 이렇게 노역을 시켰던 장소라는 거죠. 그곳에서 함께 노역을 하고 있던 에스겔, 그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청소하셨던 시간이죠. 그것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심판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단련의 시간이었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온전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연단과 단련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습관은 만들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 나쁜 습관은 버리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다이어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살 찌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살 빼는 것도 힘들고 이게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습관 속에 있다가 하나님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풀무불로 단련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했던 고난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사자 굴 속에서 단련된 사람처럼, 풀불에 던져진 사람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이 아무리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자유를 준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포로들이었으며 자유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그들이 겪었던 이 기나긴 고난과 단련의 시간이 70년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다하기까지의 시간. 긴 시간이죠. 이 시간이 드디어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70년의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긴 여정은 그 길이 사막의 길, 황량한 길입니다. 그냥 평탄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잘 닦여진 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는 길이며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길입니다. 아주 긴 여정의 시간이 필요한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서 외치듯이 미리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그곳 성전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하라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경계병으로 좀 있었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 저희 부대에는 이제 3스타까지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까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별 3개 번호판에 노란색 별 3개, 빨간색 판에 노란색 별 3개가 그리고 뿔로 이렇게 양쪽 번호판 끝에 달려있는 그 차가 지나가면 경례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일반 선임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목소리는 아주 크게 차 안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은 며칠 전부터 이제 사령관이 우리 부대 방문한다 그러면 대청소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청소를 합니다. 침대 및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선반 위 먼지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화장실을 하얀 면장갑으로 탁 했을 때 먼지가 하나 나오지 않도록 대청소를 다 하고, 도로, 이 차가 들어올 때 덜컹거리는 데가 없도록 시멘트라든지 이런 데 벗겨진 데가 있으면 다시 깔고요. 도로 정비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문에는 빠릇빠릇하게 생긴 사람들을 좀 세워놓고 격려 잘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몇 분 전부터 무전이 이제 오는 거죠. 어디 통과했다? 이제 어디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령관이 오는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아무 연락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못된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경례를 누가 놓쳤다든지 지나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정문에서 경례 놓쳤다. 그러면 이제 뭐 저녁 때가 되면 다들 군기 잡히는 날이죠. 아주 초긴장을 하는 때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쓰리스타인데도 그 정도니까. 뭐 대통령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나오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단련되면서 훈련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온 세상에, 온 역사의 모든 민족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데 민족들까지도, 역사까지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걸 깨달았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100% 다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잘된 이들도 있고, 자녀를 낳았고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구태여 폐허가 된 가나안에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런 수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또 페르시아가 완화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왜, 뭐 때문에 가나안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가? 많은 이들은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들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성전을 짓는데 내어놓아야 했고요. 땀 흘려야 했고요. 방해인들과 싸워야 했고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했고요. 고생을 많이 했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 중에 다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두려우니까. 그 삶의 자리가 더 힘들어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겠다, 함께 가겠다. 그러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선언하는 겁니다. 왕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다듬어져야 되겠죠.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험한 곳은 다듬어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어 왕의 마차 행렬이 지나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덜컹거리는 것도 없도록 평탄하게 다져야 한다. 길을 다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이 말씀을 먼저 선포했거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군인들도 나오고 일반 백성들도 나오고 세리들도 나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군인들은 2벌 이상 옷이 있는 사람, 남의 것을 뺏지 말고 2벌 이상 옷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높은 곳,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구태여 힘들게 가나안 땅에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세워가는 것, 높아지고 높아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소유할 만큼 계속해서 탐욕과 욕심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높은 산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있는 것. 깊은 골짜기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 인생의 아픔, 인생의 고난, 힘겨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의 힘겨움, 나의 삶의 외로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여호와를 찾거나 여호와를 구할 만한 의지조차도 없는 상태. 이런 모습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만한 것은 낮아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은 끌어올려서 여호와께서 오실 평지를 만들어야 한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욕심 있는 이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죠. 평탄하고 평탄하게 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또한 너무너무 침체되고 지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럴 때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시작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니죠, 만들어 놓았다는 표현보다는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해 놓은 기술의 발전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상사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죠. 종교도 없어질 것이고 이제는 신의 행위라고 생각하였던 창조 행위까지도 인간이 얼마든지 DNA를 조작하고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그러면서 인간이 드디어 창조주의 반열에 오르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서 더 갖고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는, 계속해서 모으고 또 모으는, 강한 나라는 더 강해지려고 하고 약한 나라는 계속해서 비참해지고 부와 가난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은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있는 시대. 우리는 전쟁의 현장을 보면서도, 인간의 비참함을 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더 주목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극심해진 이 빈부의 격차 속에서 가난한 이들과 탄식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그 비참함이 동시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깊은 침체기로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옳지 않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함께하셨고, 이젠 다시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을 때 뜻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찾아왔었고, 바이러스 이후에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기후 위기와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이 통째로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결국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교만은 꺾여질 것이고 또 인간의 비참함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높은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아진 것, 그것들은 낮추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은 높이고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과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